오늘 설교 제목은 좀 말이 안 되는 제목이죠. 지옥에서 감사를 한다. 정신이 진짜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부르심은 상식과 이성과 세상에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욥이 그런 삶을 이제 큰 고난 앞에서 보여줬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참 지옥 같은 일들이 끊이지 않는 인생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지옥 속에서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것은 뭐 돈과 학벌과 명예 무엇으로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지옥 같은 순간순간이 찾아올 때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또 욥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생활 처음부터 이게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자꾸 훈련하다 보면, 이런 글자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잘 써지지 않습니까? 옛날 중학교 때 가면 이제 잉크병도 학교에 갖고 가고 펜도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이거 쓰는데 자꾸 이제 연습하면 잘 써지죠. 중요한 것은 연습과 훈련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신하는 훈련과 연습으로, 또 예술가들도 아무리 재능이 탁월해도 정말 큰 훈련과 연습과 연단 없이 되는 예술가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우연히 그 채널에서 플룻 연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최나경 씨라는데 상당히 유명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플룻 소리가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내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어제는 놀랄 일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도 놀라고, 또 그 음악회를 보면서도 그러면서 참 고맙긴 한데, 그 아름다운 소리에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또한 같이 들었습니다. 저게 그냥 재능이 있다고 저렇게 되는 건 아닌 걸 우리도 알고, 저 수준에 이르기까지 피카소도 뭐 80이 넘어도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 인생이 중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러나 일어서라고 때려서 일어서진 않죠. 본인이 알아서 자꾸 넘어지면서 일어나다가 결국 일어서는 것처럼 연습이 중요하다. 그것은 몸에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도 그렇고, 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자꾸 연습을 하고,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힘들 때 하는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감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이 직장생활 가운데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문득 10초라도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10초, 15초는 하나님이 어느 예배보다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이라는 게 교회에 앉아 있어야만 예배 생활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감사의 생각이 이렇게 가득하면 그게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그냥 이 습관적으로 와서 이렇게 앉아만 있다 가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감사의 생각들, 감사의 마음이 최고의 예배인데, 최고의 예배 중에서도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정말 축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보다 앞서는 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이제 엄청나게 축복을 해 주시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왼발 오른발을 다 씁니다.
대개는 이제 외국 선수들은 한쪽 발을 잘 쓰고, 우리나라 경우 아마 이렇게 두 발을 쓰는 선수들이 꽤 있나 본데, 그가 왼발을 그렇게 잘 쓰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지난 시즌에 23골인가 넣었는데 그 중에 11골은 오른발로, 12골은 왼발로. 자기 본능적으로 잘하는 발보다 연습해서 단련된 왼발로 골을 더 넣었다는 것입니다.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연습입니다. 자꾸 안 되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족하고 내가 성질 내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내고,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내고, 그렇지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줄여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습을 얼마나 했으면 지옥에서도,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건 하룻밤 기도 철야에서 받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1년 동안 정말 기도원 가서 살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쌓여진 거죠. 평생. 그렇게 늘 감사하는,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욥의 생각이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을 마련한 거죠. 인생에서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시편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으면 우리는 다 먹을 것이 없어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물론 농부가 애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과 태양빛과 이런 것에 비하면 인간의 애씀은 작은 것이고, 내가 애써서 사업도 이만큼 일구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뭐 했지만, 이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내 머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 성품도, 내 성실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감사가 이제 쌓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빌려주신 것이다. 이 육신도 빌려주신 것이요, 내 이런 창의력도 물론 부모로부터 온 거지만 두뇌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삶을 살려고 재물도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재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보다 거두어 가시는, 욥의 세 가지 핵심은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요. 알몸으로 나왔은 즉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을지니라. 이 세 가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요. 두 번째는 알몸으로 나왔은 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 가지가 욥의 신앙이에요. 이게 그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없어요. 내 것을 빼앗겼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 따라 거두어 가셨구나. 아니 뭔가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생각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평상시에 잘 쌓여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 그 자리에서 이제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의 신앙은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 문화는 내 것 챙기는 게 현대 사회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늘려가는 게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의 애쓰는 바예요. 욥은 그것은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고 잠깐 필요에 따라 맡기신 거지 내 것이 없다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져도 내 것이 없고 내가 잃어버려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것은 경제에 올랐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그렇고 우리도 좀 그런 삶, 믿음의 모습을 향해 좀 힘써보고 더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결국은 연습을 안 하면 결코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욥은 인생 자체가 내가 가진 게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허약하든지 인간은 존재 자체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나의 본연의 의무는 하루 종일 그저 감사 찬양한다는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파도 감사 찬양, 건강해도 감사 찬양,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감사 찬양하는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질 수 있지만 그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 이제 그런 자꾸 생각을 우리도 아프면 그렇죠. 아프면 내 몸도 내게 아니구나. 이러면 자녀도 커가면 내 자녀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건강도 그렇죠. 몸도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구나. 요만큼이라도 남았으니 다행이구나. 이 내게 없는 인생, 이게 정말 참 최고의 인생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내게 없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더 많이 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막 쌓아갈 때 이제 욥처럼 될 수 있겠죠. 근데 욥에서 세 가지 각도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위대하신 지혜를 믿었기 때문에 욥은 그런 고난에서도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이제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운영되는 이것, 하나님의 지혜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과 길을 가지고 계세요. 잠시 내가 있는 걸 가져갔을지라도 아까 우리 외운 대로 가져가시는 이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욥은 거기까지 믿은 게 아니죠. 또다시 주실 이도 여호와시오. 아멘. 그걸 믿은 거죠. 여호와는 지혜가 넘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 준 걸. 그 끝이냐? 다시 또 크게 주실 이도 여호와시오 하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회사로 말하면 이제 CEO가 갖고 있는 경영의 그 철학, 경영의 방법, 이런 것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낮과 밤이 12시간으로 정했다고 합시다. 달나라는 밤이 오면 우리 시간으로 14일을 지나야 낮이 온답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달나라 같은 삶을 살죠. 어두움이 14일 동안 지속되는. 얼마나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것을 지혜가 없으시고는 이런 지구라는 땅을 만드실 수가 없죠. 다른 그 어두움이 오면, 밤이 오면 온도가 영하 170도까지 떨어진다거든요. 거기 뭐하러 자꾸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루라는 24시간의 메커니즘을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푹 쉴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시고 그런 낮과 밤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즐거워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잘 쉬고 잘 일하고, 우리가 그리고 또 낮과 밤처럼 우리 인생에게 그런 어려운 때도 있지만 밤은 꼭 아침이 오면 사라지듯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그런 환경도 낮과 밤이 교차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이런 철저한 지혜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많게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는, 그 욥은 한 번도 욥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는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왜 그랬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으시냐고 우리 따질 수 있죠. 근데 욥은 그런 건 안 따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어떤 길이 우리가 좀 원치 않은 길로 갈지라도 또 하나님의 지혜로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장면을 봤는데 철새 같아요. 추운 지역에 갔어요. 가갖고 이제 새끼들이 아직 날지 못하는데 그 얕은 호숫가에 이제 얼음도 있고 이런데
애들 쭉 거기 이제 애들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낮에 어미 새들이 몽땅 다 먹이 구하러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는 새끼들이 아직 날아본 적이 없는 그 새끼 새들이 이제 쭉 이제 웅크리고들 서 있었죠. 근데 밤에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어미새는 없고, 이 호수가 얼면서 호수가 새끼가 아직 키가 안 크니까 얼음이 올라붙으면서 그 새들 날개에, 어린 새들 날개와 밑에 바닥에 얼음이 연결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도 아유 다 죽겠구나. 얼어붙어 갖고. 그런데 이제 해설자의 해설이 아주 또 멋있게, 근데 그때 그냥 강한 그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호숫가로. 그래서 저는 얼어 죽는데 이제 얼마나 그 추운 바람이 뭐 살아남을 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죽는 줄 알고 해설자도 죽는 것처럼 했는데 그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새끼들을 다 위로 날려버린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세인지. 이 얼음으로 묶여 있는데 날개하고 그 새들이 지가 난 게 아니라 세찬 바람으로 다 하늘도 떠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새끼 새들이 날개짓을 해서 다 살더라. 아멘. 재미없으신가 보네. 저는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해갖고 또 봤어요. 제가 주로 이제 동물 TV를 많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전 다 얼어 죽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너무 힘들면 그 어린 새들이 날아보지도 못하고 다 얼어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음밖에 없는데, 거기다 더 죽으라고 세찬 바람이 불어왔죠. 그 바람이 새끼들을 다 위로 올라가게 해서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올라간 순간에 새끼의 본능, 하나님이 주신 본능 따라 날개짓을 하게 되고 다 살아나는, 저게 새들의 이야기냐? 내 이야기고 인생의 이야기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다 죽을 거 없지. 어미가 그걸 알았을까? 그래서 몰랐을 것 같아. 하나님의 지혜로서 다 죽을까봐 그 아침에 그렇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만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을 때 다 빼앗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길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다. 아멘. 그리고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지옥에서 감사 찬양이 가능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면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는데, 이 욥의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칼로 와서 종들을 죽였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불이 가축을 다 타 죽게 했어요. 낙타는 워낙 귀한 거라 다 뺏어갔어요. 네 번째는 큰 바람이 집을 무너뜨려 자녀들을 다 죽게 했어요. 이 네 가지 심판 중에 이 두 번째 불의 심판이 있었어요. 불은 성경 속에 죄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와서 계속 얘기 안 한 죄 꺼내라고, 무슨 죄 졌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자기도 죄인인 건 알죠. 인간이 어떻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론을. 그러나 욥은 그런 남들은 다 불심판을 받았다고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가졌어요. 욥은 한 번도 나는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고도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21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인간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부 관계로 얘기할 수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부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보 당신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장 친밀한 너와 나와의 언약은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사랑의 언약, 신실하신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는 게 이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욥은 이 가장 하나님이 버렸다고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의 오히려 사랑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버린 것이 아니라 거둬가시기도 하지만 또 다시 주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걸 꽉 붙잡았어요. 오늘 우리도 자녀 문제든 무슨 이런저런 문제 앞에 하나님이 참 사업 문제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의심하게도 되고 그 부분에 약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욥은 이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반복하면서 나와 여호와 하나님은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칼이나 뭐나 뭐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러면 그 사랑을 꽉 붙잡을 때 우리가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고 싶고 성도님들도 하고 싶겠죠. 그죠? 우리가 자꾸 연습하면서 하자는 거죠. 오늘 설교는 뭐 안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나아가 봅시다. 됩디다. 욥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감사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보자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주안점.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사랑인데 그 나치 그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나중에 이제 그 독일이 망하고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볼 때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어떤 그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찬송가 413장인가요?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전부 다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 자리에서 지옥 같은 자리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걸 써놨을까요? 아니 그렇게 써놓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쳤겠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저 독일의 못된 인간들보다는. 저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썼겠죠. 그리고 또 옆에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런 글도 써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지옥 같은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건 없고 그 믿음 하나인데 그 믿음도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써놨겠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자. 하나님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참혹한 이곳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사 찬양이고 그게 진짜 예배죠. 그럼 뭐 음정박자 다 맞고 뭐하고 뭐 화려한 성가대와 뭐 이게 예배가 아니죠. 그것만이 정말 예배를 운전하면서도 10초를 드려도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내 속에 차고 넘치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실 줄도 이한 날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죠. 아멘. 진짜 예배를 이번 주 많이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생각. 하나님은 아까 욥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제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실까? 사탄의 능력이 워낙 컸죠. 다 몰살시키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러나 욥은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고 성경에 안 써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이 주시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힘이 크시기 때문에 뭐 인간의 그 재산 몇 푼 뭐 거둬갔다가 그거 도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욥의 신앙의 핵심을 창세기 1장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장이 있는데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진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 그냥 어둠이 다 물러가고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고 내 마음에 빛을 주고 내 마음에 소망을 주는 최고의 장이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1장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어두울 때 창세기 1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에서 창조하시는 유를 창조하시는 늘 하나님의 능력은 뭐 어마어마하시. 욥이 아마 그걸 붙잡았던 것. 그 혼돈 암흑 속에 유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다 빼앗긴 속에서도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었죠. 여러분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 제가 글을 읽으면서 성경의 어느 장을 제일 좋아하냐? 창세기 1장. 그런 분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이 왜 이 땅에 왔는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너무 깊이 만날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이라고. 시편 68편 17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와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것도다. 다윗의 때 병거가 별로 없었어요. 이웃 나라들은 병거, 요새 말로 말하면 뭐 핵무기라고 해도 되겠고 미사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미사일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병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여러분 뭐 북한이 뭐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데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쥐가 갖고 있으면 몇 개를 갖고 있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은 얼마나. 허리케인 하나가 썼는데 안 썼네. 허리케인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요. 원자폭탄 뭐 몇 톤짜리 얘기할 수 있는지 수백 배랍니다. 태풍이 그 힘이라는 거는 뭐 그런 뭐 핵하고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몇 개를 갖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름에 정말 태풍 두세 개만 큰 거 보내면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땅에 4분의 1이 이번에 물이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걸 보면서 인간은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모하게 온난화 잘 살자고 그냥 석탄 덧대고 이산화탄소 뭐 하고 어떤 나라에는 4분의 1이 국토가 잠기는데 그게 그 나라 얘기겠습니까? 내년은 더하죠. 내후년은 더하죠. 미국의 서부가 요만큼만 타겠습니까? 자칫하면 다 타죠. LA에 사시는 친척들 다 이사가라 그러십시오. 시카고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서야 흔들림도 없고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의 장이 어디예요? 벌써 잊어버리셨으니 무슨 능력 있는 삶을 사시. 답답할 때마다 창세기 1장을 읽으시고 시편 66편도 외우시고 어쨌든 이런 오늘 욥은 좀 불가능한 삶을 살았죠. 이왕 이 땅에 살고 가는데 뭐 돈 많이 버는 사람 살고 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 참 우리 엄마 희한한 삶 살고 갔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아니 그런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 속에 더 얼굴이 환해지고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러고 살다 가야 이게 진짜 삶이고, 우리는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좋은 걸 주고 가야 되니까. 또 우리 자신도 힘들지만 자꾸 연습해서 욥이 얘기했던 이런 지옥 같은 속에 감사 찬양을 드렸던 이런 귀한 믿음 생활을 앞으로 힘차게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지옥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환경에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욥처럼 그 힘든 속에 감사 찬양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향하여 더욱 오늘부터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